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와 같이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부하를 뜻을 열고 오늘의 불을 그들의 괴물을 비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욥이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극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모든 재산들이 다 죽거나 강도질 당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는 그 심한 피부병을 앓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욥에게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원하는 것은 위로예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한 위로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했어요. 불평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힘드니까. 사람은 힘들면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헌신하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고난이 온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걸 제일 받아들이기 어렵대요. 인정하기가 어렵대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이라니요. 암이라니요. 의사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직종이 목사님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을 다 드리면서 했는데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라니 암이라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더 나간다면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가 있겠죠. 원망이 될 수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령의 결정이 오니까 하나님 제가 이 목적을 딴 데다 쓴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축사할 때 이 목을 그냥 끝까지 성도들 남아있는 한 마리가 다 쫓아보내려고 목이 완전히 다 쉬어도 내가 사용해 왔는데 하나님 결정이라니 이제 이거 찬양도 못하고 이제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이런 상황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자연적인 법칙은 목을 쉬도록 사용하면 쉬는 게 정상이에요. 쉬게 돼 있어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게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니라고 그냥 밥을 안 먹었어. 그럼 배가 안 고파야 돼? 하나님
4시간 다 보냈는데 배가 고프다니요. 당연히 고파야지 안 먹었어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법칙이 지금 가운데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자연 법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쓰면은 쉬도록 하는 게 이게 자연 법칙이야. 그러면 관리를 잘못해. 내 잘못이 그게 하나님 잘못이겠어요? 근데 은근한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은근한 보상심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그런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은근히. 대놓고 바라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은근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어려운 일은 없겠지? 사고도 안 나겠지? 이런 은근한 보상심리.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원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두 번째, 그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일 수 있다. 죄 때문에 왔을 수 있다. 죄 때문에 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주는 우리의 평화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과 낯설어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다시 죄를 쌓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다. 내 자신이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 있는데 나는 깨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나는 평안한데요? 그 평안이 가짜일 수 있다. 화목하고, 그래서 화목하고 평안하라.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함을 원하죠. 그런데 거짓 평안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구나.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라 평안한 것 같이 보이는 짝퉁. 참 평안이 아니고 평안한 평안이라고 보일 뿐이야. 껍데기만. 이것이 평안, 가짜 평안함이 언제 여지없이 깨지냐?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신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평안함은 깨져버리게 돼 있어.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갈등과 괴로움이 찾아와. 이건 가짜야, 가짜. 문제가 생기면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 평안은 가짜인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함은 평안하다가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음 이후를 내가 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 죽음 직전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안하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했으니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이제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평안함은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나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은 문제가 없을 때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게 진짜 평안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가 알 수가 없어. 구분이 잘 안 돼요.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냐 가짜 친구냐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라.
어느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게 진짜 친구구나, 저게 가짜구나. 고난이 있을 때 비교할 수 있듯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이 깨져버리면 깨지고 근심과 걱정이 오고 불안해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왔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물론 잠시 요동할 수도 있어요. 바닷물에 태풍이 불면 요동해. 그러나 요동하는 것은 바다 위에 있는 물만 요동할 뿐이지 바다 저 깊은 곳에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것이 요동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은 우리의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요동하지 않아. 생각에서 요동할 수 있어요. 감정은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평안함은 뿌리가 흔들려버려요. 뿌리 자체가 흔들려요. 환란이라는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주님에게서 평안함. 주님이 떠나면 이 평안이 깨져. 사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곁에 평안했지만 떠나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낙심이 그를 번데게 하고 평안함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참 평안함이에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평안함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있는 평안함이 이게 진짜. 그래서 내게 있는 평안함이 진짜냐 거짓이냐 알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참 평안합니다. 근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인 것 같이 보이지만 참 평안이 아닌 내가 거짓에 속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 평안할 수가 없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를 졌더니 하나님과 화목이 영적으로 깨진 거죠. 깨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죠. 평안이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첫 번째 21절에 너는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는 복이 내게 임한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명준이가 사무실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이번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들어갔더니 인턴급 여성 주 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 인턴급 여성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고 여성 7분이 같이 그 자리에 왔어.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왔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예상치가 않은 저는 이제 원래 3명이서 예배 드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지금 요하니까 8명이 지금 마음에 오늘 오늘 부부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한 성도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다 전하고 전원사님과 요한이 오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둘이 원하고 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주님이 주신 대로 예언직 기도를 다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 받은데 그 중에 주님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는 나를 네 마음에 두고 있다. 네 마음에. 그들 다 지금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여섯 모임에. 근데 주님께서 딱 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네 마음에 두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다.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현실에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지금 인간적 관계 때문에 지금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영혼식 모임에.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와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의 관계 때문에 와서 사람을 볼 때는 다 겉으로 볼 때는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옛사람이지. 주님 그걸 말씀하셨어. 이걸 회복해야 된다. 사람의 감을 회복해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를 청년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같이 모임에 나오고 뭐 함께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 그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확실한 소명감은 없지. 그냥 인간 관계 때문에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저도 올리고 확실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있다. 이 지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중히 여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소중한 예수 내 안에 감춘 비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남들은 몰라. 그냥 내 안에 감춘 비밀이야. 소중히. 그 이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름. 우리가 많은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두진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 그 몇 사람 전부 다 누구예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만 내 마음에 두고 나머지는 그냥 만날 뿐이에요. 그들의 삶에 별 관심 없어. 그렇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냥 듣는 게 말씀이잖아요. 앉아있어. 수요일에도 말씀 듣고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서명님에도 말씀을 주일 밤에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디서 또 듣고 그냥 말씀은 풍수 가운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런 개념 없이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그냥 수요일 예배니까 와서 그냥 예배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보시고 구분하고 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삶의 지표로 삼고 내 나아갈 발을 말씀에다 두고 그 마음에 두라니죠.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다.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여기라. 사랑하는 A를 내 마음에 두듯이 말씀이 나의 A이기 되어 예수님이 나의 A이기 되어 사랑이 되어 주시고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12살 되었을 때 부모가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질만장해서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니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그 부모가 그 하실 말씀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왜?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 그런 확실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육신이 되신 분, 메시아에 오신 분이시. 그 예수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아. 한 귀로 듣고 흘러.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소중한 분으로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별 개념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소중하시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시고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비밀이야 이거.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 그 말 소중한 일.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놀랍게도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소중한 가장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을 마음에 두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한 귀로 듣고 들려지는 말씀 다음에 또 듣겠지 그러지 말고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깊이를 더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깊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해석이 이 말 자체는 해석이 어려워요.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음을 받았어. 지금 현재 있는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래서 다른 번역을 봤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훨씬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 안에서 다 내버려라. 전능자에게 돌아간다. 여호와께 돌아간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을 쓸 때는 무슨 말과 같이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95장 7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란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지.
떠났으니까 돌아오란 말이잖아요. 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오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날 수 있어요. 몸은 육체는 여전히 예배에 나올 수 있지만 마음 하나님에 대한 속성하고 온 마음으로 혹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찾았으니까 마음의 상관을 떠날 수가 있어. 혹은 이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왔으면은 내가 지금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전부 다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버리고 돌아오고 죄를 버리고 생각을 잘못된 생각 버리고 돌아오고.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요엘서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는 너희는 이제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려면은 완전히 주님한테 돌아와야 된다. 내 마음 완전히 돌아와야 돼. 5%는 세상으로 가 있고 10%는 세상을 가 있고 1%라도 죄 가운데 죄를 즐겨와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은 그냥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다. 세 번째 24절 말씀 보니까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돈이야. 권력보다도 뭐냐? 돈이야.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여러분 국회의원도 이제 지금 원하지만 돈이 있으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 공채 헌금해서 그래가지고 일본 선이 받고 때로는 나가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내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면 뭐가 있으면 돼? 막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으려면 뭐가 있으면 돼? 돈이 있으면 돼. 내 육체를 편하게 하려서 좋은 집, 좋은 차, 헛상을 다 하려면 뭐가 있으면 돼? 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면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핸드백, 좋은 차 이거 만족시키려면 뭐 있으면 돼? 돈. 이 세상에 권력 가지려면 뭐 있으면 돼? 돈. 돈 있으면 다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뭘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돈 사랑하지.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돈으로 여기지 말고 돈을 돌로 여겨라. 금을 계곡에 돌로 여겨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신과 돈식이야. 신앙생활 제일 잘 어렵게 하는 것이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나님을 대신한
돈 그리고 버려라. 여겨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뭐라? 만복신을 섞임을 회개하라 버려라. 돈신을 섞임을 회개하라 버려라. 하나님 우리 가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변의 정금도 결국에 돌바닥 위에 내 던져버려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교훈을 마음에 두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할 일. 기도를 뒤로 빼버리고 말씀을 뒤로 빼버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다면 첫 시간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려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느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교훈하시는지 뭐라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지 먼저 그분 앞에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중한 분이 계시는 것이고 이 첫 시간 드리는 게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소중히 한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말로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함을 보시는 것이고 행동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내가 소중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참 나가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려고 묵상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한다면 그건 가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악을 버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한다면 사소한 죄악까지 다 버려버리라.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기 시작한다. 세 번째, 돈, 세상 살아가는 것, 돈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던져버려라. 주님을 가장 소중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면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25장.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그리하면 25절의 첫 번째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고 너한테 공개한 눈이 되신다.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신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화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를 하찮게 여기겠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럴 수 없지. 우리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세 번역에 봤더니 전능하신 분께서 자녀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하기 싫어도 기뻐하게 되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도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 27절에 너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소원 네가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돼야지 소원은 갚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응답이 안 되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기뻐하니까. 그러면 네가 기도했을 때 고난 가운데 했던 소원을 네가 갚은 것이 될 것이다. 28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길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빛날 것이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냐? 네가 주를 수 있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경영하는 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더라. 여섯 번째 19절 말씀 봤더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노라고 말해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뭐? 내가 교만해? 그 자체가 교만한 거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거 보여? 저 사람들은 교만하게 보였으면 내가 인식을 못하지만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고난은 나도 모르게 높아진 교만을 꺾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느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결국은 너 그렇게 되어지면 네가 있는 현재 고난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실 것이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욕을 건져주셨어요.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엘리바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바스가 요백에 한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러려면 고난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 행여나 섭섭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까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혹은 내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까 내가 돌아보면서 회개해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가는데 돈을 넣어가지고 속집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만 가서 보니까 속주머니가 여기가 터져 있네.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찾아보고 집에서부터 터져 있었으니까 집에서 떠날 법도 한데 집에서 넣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또 하나님의 제목 내가 또 뭘 타겠나 잘못했나 왜그랬지 또 왜그랬지 하나님의 괜히를 실수가 없다.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뭘지 모르면서 아무튼 그냥 회개부터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어디 뭐 이미 신고 갔다 와버렸는데 가지고 돈을 갖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요즘은 핸드폰 번호라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차피 이제 회의는 해야 되니까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해서 신방원금을 보내줘. 사소한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나의 모든 삶을 감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헛되이 나타나게 하실 리가 없다. 뭔가 교훈이 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전부 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는 길로 삼는다면 죄가 있다가도 다 떠나가게 될 것이 모든 것을 회개의 기회에서 할렐루야. 제가 점점 느껴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나를 감찰하신다는 걸 점점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점 더 세미하게 느꼈어요. 정말로 느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믿음에. 신방원금을 잃어버리면 우연일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섬세해지니까 그것이 더 느껴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큰 일만 주관하시고 작은 일은 내가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아주 섬세한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져 깨달아져 이게 점점 더. 그러니까 조금만 사소한 일이 일어난 것이더라도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사소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 아닌가. 큰 죄는 하나님께서 크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큰 죄는. 큰 죄를 작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깨닫시 바랍니다. 큰 죄는 어떻게 말씀하신다? 크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큰 고난이 와요. 작은 죄는 크게 말씀하시면 이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본인들은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는 자그마한 사소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으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이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지고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축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사소한 것들이라도 자꾸 물어보려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런 것이 아주 섬세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죄에 대해서 크게 작은 죄에서는 작은 죄도 버려야 되니까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니 사모하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닮아가야겠다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 티끌만한 죄도 일 없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티끌만한 죄라도 깨우쳐서 회개시키려고 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을 온전히 내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면은 큰 죄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않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거룩하심, 주님에게는 티끌만한 죄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티끌만한 죄가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사소한 죄까지 없도록
사사건건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왜? 그래야지 내가 더 거룩하신 주님 닮아가며 거룩한 신부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열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거룩하게 사는 돼지가 아니고 주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주님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네 마음 내 소원이 그러면 내가 하리라고 그 사소한 죄까지라도 정말로 티끌만 말로만이 아니고 티끌만한 죄가 없도록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신부가 되고 싶은 열망이 불타는 열망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참 평안 완전히 나를 지배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하나님 화목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오늘 있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딪혔던 깨우쳤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이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